거칠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미있게 대화하며 놀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미래를 같이 동행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사역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중보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감정은 고독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역경이나 실패 같은 쓰디쓴 경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 찾아온 그러한 달갑지 않은 역경과 실패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진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함으로 느끼는 그러한 처절한 고독감 때문에 인생은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전도자의 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일으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앞에 놓인 시련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중보자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긴 여행 속에서 기도의 동행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성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이 구절만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아주 많이 개인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중보기도의 파워가 이렇게 큰데 파워풀한데 그동안 더 많이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중보기도 하는 것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중보해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의인은 결코 사역자나 어떤 특정 교회의 리더십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다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조급하게 쫓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중보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징들. 3번째는 중보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보고 싶은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활 공간이 다르고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타주에 살고 멀리 다른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 공간에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그러한 모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날마다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업과 가사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자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모일 수 없지만 매일 매 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의 위치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업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사물을 보든 집안 청소를 하든 자식을 돌보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차를 운전하든 그 순간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한임 집사님 모처럼 만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요. 너무 반갑습니다만 그래도 매일 보는 것처럼 정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에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와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감옥에 여러 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간을 초월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 갇혀있는 신세였고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사도 바울의 영은 항상 중보기도를 통해 자유로이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한 공간에 머리를 맞대고 사업하는 사람과도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자주 만나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떠는 사람과도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하고도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끼리도 친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면서도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간을 초월해 매일같이 기도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아픔이나 오해 없이 계속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항상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서로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굳이 만나지 않아도 같은 또래 아니어도 취미가 다르고 살아온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친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같이 만나 식사를 많이 하면 가능할까요? 같이 만나 대화를 많이 하면 친밀해질까요?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러면 친밀해질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공간을 초월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중보기도 할 때 친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공간을 초월한 중보기도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선언 아래 세계를 품는 사역을 담대히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며 함께 모여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지 못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분쟁 지역도, 가난한 나라도, 밀림에 속한 부족도, 추운 동토의 땅도, 이슬람 국가도, 심지어 북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간을 초월한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명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아주 큰 세계 지도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벽만한 그런 큰 세계 지도를 구입해 그 세계 지도를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저 세계 지도를 보고 마음에 품고 기도로 선교하기로 원하는 그러한 지역을 종이에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로 자원한 학생들의 이름을 예쁜 종이에 다시 적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핀으로 꽂아 주었습니다. 남미면 남미,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동남아면 동남아, 그곳에 핀으로 이름을 내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학생들을 각 선교사의 기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그 지역, 선교 지역을 향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간을 초월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공간을 초월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민족이나 국가는 어디입니까? 비용을 들여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갈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간을 초월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은혜교회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중보로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접 걸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향하여 기도로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특징은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의 특징은 대상자와 동일시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상대방 그 자신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냥 단순하게 몇 마디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피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그 중보기도, 그 대상자, 그 사람이 직접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몇 분 무릎 꿇고 상대방을 위해 몇 마디 기도했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기쁨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편견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아픔이 전혀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전혀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보기도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만큼 아파하기는 힘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 그들의 아픔만큼, 그들의 괴로움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언젠가 교우 중에 자녀가 아픈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더불어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니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저분은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달이 건너뛰어 있는 저는 그냥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정말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정도만큼 함께 똑같이 아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쉬워요. 자녀가 아파하면 똑같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다만, 우리 이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는 왜 우리에게 그러한 똑같은 마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나면 같이 좋아해야 하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옆집의 사업이 잘 되면 참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옆집의 자녀가 잘 나가면 말로는 아유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말로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사람과 같이 축하를 나누고 있든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한 식으로 중보기도 하기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매번 수박 겉핥기 수준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아무리 평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아무리 잘 나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교우, 힘든 성도님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잘 나가는 상황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 전서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 있어서도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 재정적으로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약한 것이 없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목깨나 힘주고 의시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것처럼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것,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만큼 같이 어려워하는 것. 내가 이미 다 가진 사람이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 우리가 그처럼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중보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상대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처럼 되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며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유지한 채 연약한 인간을 동정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더욱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상대방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병자와 같은 처지까지 낮아지셔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는 사업에 실패한 그 사람의 마음에까지 낮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낮아져서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함께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매번 맹맹한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동업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치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치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이 되어 그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와 동일한 마음이 되어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이 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중보기도는 대상자를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보기도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들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대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구절은 중보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나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친분이 있는 사람, 가족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기도의 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위급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의한 증인들이 나타나 다윗을 더욱더 큰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끼를 품으며 엄청난 저주를 품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며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병들었을 때에 잘 됐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다윗은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전혀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정말 대상을 초월한 그러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지난주에는 이 구절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향해 비웃으며 모독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에 못 박는 사람을, 나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사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와중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분께서는 그러한 대상을 초월하는 중보기도를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속 좁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의 대상자를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궁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